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9월의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 영혼도 많이 지쳐 있지만 바로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고백하며 큐티를 통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신선함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큐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에스겔에 대한 이 배경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열왕기서의 대미를 장식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초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행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낯선 땅에 끌려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하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30째 해가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에스겔의 나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째 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30살이 되는 해는 정말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30세에 제사장이 되어서 50세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있었다면 그는 30살이 되던 바로 이 해에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포로의 신분으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로잡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에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찾아보세요. 아마 제대로 쓰여진 성경책이라면 아무리 찾아도 거기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쏨, 즉 거기라고 하는 뜻의 장소 부사가 원래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성경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이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소 부사인 거기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인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에스겔에게 익숙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며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인 바벨론의 그발 강가, 너무나 낯설고 위험하고 외로운 환경으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익숙한 환경이 있어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죠. 그리고 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예측이 가능한 변수가 없는 환경이 되도록 늘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인간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환경의 장사가 없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것을 우리는 결국 죄와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국 내 영이 나태해져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환경과 사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익숙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장소를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내가 의지할 것이 모두 사라진 곳입니다.
내가 익숙하여 기댈 곳이 없어진 곳이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던 존재들이 모두 떠나간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장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에스겔처럼 지금 내가 낯선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로잡히고 갇힌 환경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철저히 내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최고의 장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나의 그발강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안산중앙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익숙한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곳이고 제가 성장했던 곳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며 함께 신앙생활한 많은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장 익숙한 장소였던 안산중앙교회를 순식간에 그발강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낯선 장소, 가장 힘든 장소,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바로 그 그발강가로 만드시는 시간을 저에게 지난날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제 환경을 해석받으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바로 그발강가, 나의 갇힌 환경이 나의 저주의 환경이 아닌 말씀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은혜의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그발강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고난의 때에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평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 낯설고 외롭고 힘든 바로 그 광야, 그발강가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나의 그발강가에서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9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